창세기 제27장 5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내 형에서는 틀 사람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린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틀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오늘 성경 내용을 좀 더 다 읽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두 사건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곳곳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또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과 술 맞던 관원장이 꾸었던 꿈. 떡 굽는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이제 사망으로 끝이 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생명으로 축복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복 받기를 원했지만 에서는 복을 받지를 못했다.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이 있는 위치,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가는 복 받을 수 없는 그 길을 버리고 야곱처럼 은혜를 입고 복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은 나가서 복을 받았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충성을 다한 에서는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야곱이 이제 믿음이고 에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신앙을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중앙아시아 이제 그 3개 나라를 이제 집회를 하러 가고 마인드 강연도 했는데,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카자흐스탄 전 감사원 원장께서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 마인드 강연을 들어오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강사가 온다고 하니까 주제를 보내왔어요. 주제. 오름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오름. 그래서 참 이제 저도 오름에 대해서도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지만 거기에 이제 한 군데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달라고 하고, 또 한 번은 그분이 현재 이제 부은행장으로 계셔요. 그래서 그 은행 그 직원들,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오름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는 거예요.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이 세상은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엄청나게 이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보고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오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오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원인도 다 오름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화도 오름에서 나오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불화도 거기서 나오고, 직장에서 동료 사이의 다툼, 이게 이제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면 이제 사회적인 갈등의 원인도 거기에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이나 갈등도 다 이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오름이 강한 사람은 깊은 사고의 세계를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옳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폐쇄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좁아서 정말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신앙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인간의 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선한 게 없고 우리가 옳은 게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신앙의 길을 주셨고 그게 은혜고 축복이고 생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가지고 자기의 선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성경도 보시면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네가 나가서 복을 받아라 했을 때 야곱은 말하기를 어머니 복도 좋지만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이 좀 어둡다고 하지만 만져만 보면은 금방 탄로가 나기 때문에 복은커녕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랬거든. 그 야곱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하시면서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생각에 자기 조건 자기 자신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어머니가 그 모든 저주를 어머니가 받겠다. 그래서 이제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걸고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염소로 가지고 요리를 하고 에서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매끈매끈한 것을 꾸며주시고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외형적인 거는 이제 그런데 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야곱의 마음을 보면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는 말에 또박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물론 성경에는 큰 소리 친다고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앞에 정말 당당하게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마음이 약하고 제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쉽게 말하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 남자라면 참 대담하고 마음이 넓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겁도 많고 속도 좁고 그럴 때 이제 저하고 고모님하고 나이가 3살 차이예요. 저는 장남이고 고모님은 이제 막내였어요. 할머니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고모를 했는데 하여간에 어려서부터 고모하고 되게 많이 싸웠어요. 고모는 이제 이 고모라는 위치가 있어가지고 저를 누르려고 하고 저는 또 제가 남자라고 고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고모님이 저한테 어릴 때 늘 하는 얘기야. 너는 이놈의 새끼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쏘가지가 좁아가지고 큰 인물 되기는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자존심이 있어요.
뭔데? 왜 내가 속이 좁아? 뭐가 속이 좁아? 고모 네가 속이 좁지. 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너는 이마박이 좁아 터져가지고 쏘가지가 좁은 게 이마에 다 그대로 나타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하고 결혼하신 자매님은 이마 좁은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묻는 말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막 쭉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림자고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두 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마음, 우리 신앙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 야곱은 어떻게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은 이제 믿음의 모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잘한 것, 내 좋은 조건, 내가 한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에서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 복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자기가 사냥을 해서 자기가 짐승을 잡아 가지고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아버지 앞에 딱 가져왔는데 이미 복은 늦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전부 들고 나간 거, 입은 거, 있는 이 조건들은 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가 꾸며 주시고, 어머니가 입혀 주시고, 자기가 한 거는 내 말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만 끌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가 입혀주시고 어머니가 꾸며주시고 어머니가 요리해 주신 그걸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쳐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도 다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27장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니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이 야곱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한 것, 내 좋은 조건 그걸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입혀 주시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들고 나가느냐 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으로
어머니가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들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그걸 내 의로 들고 나가고 내 거룩으로 들고 나가고 그걸 들고 나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하느냐 하면 사탄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마귀가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나? 네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나? 네가 이 모양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래도 네가 좀 뭔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나에게도 뭔가 좀 좋은 조건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보면 가끔씩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어요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권빈 악곡동 그 동네는 막 귀신이 하여간 충만한 동네더라고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막 어린 마음에 막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을 예수님이 다 내쫓아 주셨다. 야, 진짜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운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입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래, 제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다행히 문둥병자도 아니고 소경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고 중풍병자도 아니고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야, 참 내가 다행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건강한 이 육체를 주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교회를 나가면 제일 먼저 이제 주일학교를 넘어서 이제 성인 예배를 참석하기를 시작하면 주일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을 외라고 가르쳐요.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거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을 고쳐주셨을 때 중풍병자 사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떨어가지고 이 사람을 달아내렸거든요.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참남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냐. 쉽게 말하면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를 해. 교만이 하늘에 닿았구만. 속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몸만 병든 사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죄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 저도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자신을 육체로만 보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은 죄인이고 내 마음은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고 내 마음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내가 죽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저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는 눈에 안 보이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내 마음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심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참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더라.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해야 될 것들은 한없이 늘어가만 가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를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지켜가지고 그걸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악한 인간, 죄인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복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도록 주신 것이 이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보고 그걸 지켜서 잘 해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 심판 아래 있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 율법은, 율법적인 신앙은 전부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은혜로 복을 받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이루어서 그걸 내게 주시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그게 은혜고,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면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믿음은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다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미 늦었어요. 왜? 벌써 이미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볼 때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예수님이 그걸 전부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래 신앙은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야곱이 물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27장을 자세히 보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는 아버지 아들 에스로소이다. 그 다음 뭐냐, 내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 명한 대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순종하셨습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입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셨습니까? 이래서 파가 나누는 거예요. 양파하고 대파하고 쪽파하고는. 한쪽에서는 다 순종했다고 하시고 한쪽에서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갑니까? 뭔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실망한 게, 저는 항상 정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리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야곱이 어머니가 다 행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들고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했지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금방 대답이 바뀌시네요. 예? 왜 우리가 담대하지를 못하느냐 하면, 그게 자꾸 나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온전한 순종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순종은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으로 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빨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좀 한참 들판에 노루를 쫓아가든지 사슴을 쫓아가든지 꿩을 잡으러 쫓아가든지 아니면 토끼를 쫓아가든지. 여러분, 산짐승 잡는 게요,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냥이라는 게. 예? 짐승도 어느 누가 나 잡아봐라 하고 잡혀줍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갑니까? 예? 그래,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빨리 이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해요?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전부 참말을 하고 있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냐 하니까 예, 애씁니다. 그것도 거짓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예? 내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 마음껏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이제 캐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보니까 바로 사슴이 눈에 띄어서 활로 바로 쏘니까 바로 확 죽어가지고 그걸 끌고 와서 잡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한번 만져보자 그랬어요. 21절에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 지금 어머니가 그죠?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렇죠? 손도 매끈매끈한 것을 염소 새끼 털로 꾸며주고 목도 털로 다 꾸며준 거예요. 아버지 앞에 복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에 충분하십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저보다 나이 1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유급을 받았는지 하여간에 그 놈들은 이 우리 경상도 말로 발라당 까져가지고 벌써 이제 담배도 피우고요. 중학교 때부터 1살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막 발모제 발라가지고 막 가슴에 막 털 자랑하고 막 우리는 어린 마음에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 막 얘들은 막 코에도 막 털이 시큼시큼하게 나오고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솜털이 매끈매끈하대. 근데 어느 날 이제 청소를 하는데 선생님이 다 퇴근하고 이제 없는 거 확인하고 이놈이 간 크게 교실에서 이제 한 대를 몰래 이제 빠꼼 담배라 그래요. 그걸 하고 땡겼는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예? 왜? 뭘 놔두고 간 걸 잊어버리고 다시 오신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딱 눈치를 챘어. 담배를 얼른 이제 버렸네. 너 담배 피웠지? 안 피웠습니다. 안 피웠습니다. 안 피웠습니다. 안 피웠습니다. 피웠잖아. 안 피웠습니다. 나중에 피웠습니다. 그래,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 뭘로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느냐 하면 우리 행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정말 은혜 입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술사 발람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해요. 저주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밀고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보돌에 사는 술사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타락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처음에 오락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저주를 하라는데 저주를 안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성경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시지 않기로 했어요. 왜? 우리를 봐가지고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봐서는 절대로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거룩하다고 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는 허물이 보이고 실수한 것도 보이고 악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자꾸 네 모습을 봐라, 네 형편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계속 마귀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경제인 모임에 지난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청근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 이청근 장로님은 이제 신발, 지금 이번 간증을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중견 기업 가운데 100개의 기업을 선정해서 이제 그 성장, 더 크게 성장을 해서 큰 기업이 되도록 이끌려고 전국에서 했는데, 전국의 자영업자 기업하는 사람이 뭐 900만 명인가 하여간 막 어마어마한 그 숫자 가운데 이번에 그 100대 기업 가운데 선정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시고 또 무슨 이제 앞으로 그 드라마에도, 유명한 그 방송국의 그 드라마에도 이제 그 드라마 모든 촬영 이런 것들을 그 장로님 회사에 와가지고 다 드라마를 다 촬영한대요. 그래 제가 신발을 하나 신고 있는데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그 장로님 회사 신발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자세가 구부정하다고, 우리 집 사람 늘 저보고 저 어깨 좀 펴라 하면서 어깨 좀 펴라. 예?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어깨를 딱 펴고 막 그만하게 막 걸어보라 하고, 교정이 안 돼요. 이미 어려서부터 굳어져 가지고. 근데 신발을 주면서 이게 딱 어깨가 펴지고 딱 교정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신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한테, 장로님한테 신발 하시는 분이니까 아 이런 것도 있더라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아 그런 게 있냐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요즘 기능성 신발이 많이 나오대요. 근데 이런 신발도 있읍시다 하고 제가 쫙 신발을 이야기하니까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목사님 그거 다 우리 거 다 본 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 척도 안 해요. 본 척도. 예?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뭐가 신앙이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예? 본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내가 이미 악한 거 알아. 내가 이미 거짓된 인간인 거 알아. 내가 그 인간 인생 그 사탄에게 끌려가서 허망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복 주십시오. 아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자꾸 우리 마음을 은혜의 입을 위치해서 벗어나게. 여러분 성경에 마귀가 뭐가 마귀냐면은 이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지위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 전쟁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게 사탄이고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은혜의 입을 위치에서 끌어가서 에서처럼 은혜에 입을 수 없는 위치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뭘 옳게 해서, 그래도 내가 뭘 선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은혜에서 떠나 있는 거다. 에서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마귀가 그래도 네가 순종해야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에서가 자기 모습을 알았다면, 아버지 저는 악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저는 거짓된 인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는 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 아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그걸 아내를 새로 얻어가지고, 왜냐하면 에서의 아내들이 가난한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가난한 여자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잘 효도를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악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선한 게 있는 줄 알고, 내가 뭔 게 옳은 게 있는 줄 알고, 내가 뭘 잘하는 줄 알고, 내가 뭘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앙도,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는 악한 사람이다. 그 목사님도 늘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억이 좀 떨어지셔가지고 그 이야기 자주 안 하죠. 늘 1962년 10월 7일 나는 진짜 망한 인생이고 하는 것마다 실패했고 나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야비하고, 지금도 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위치인 거예요. 저도 제가 진짜 악한 인간이고 실패한 인간이고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불신을 주고 실망을 주고, 내가 내 아내에게도 고통을 주고 내 자식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또 내 자신도 그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신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사역자가 돼가지고 제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슨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 부족하지만 내가 뭐 또 마음 써가지고 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변화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남태평양 섬나라 가서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장관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감리교회 초청 받아가서 일요일 날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교회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마나사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머나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은 기소코라고 하는 미디어 실장, 총리실 대변인 하셨던 분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기소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기소코가 아니고 기소코. 그분이 우리 월드캠프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앞에 세워주셔가지고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다.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분한테 배워야 된다. 우리가 IYF한테 배워야 된다. 미디어 실장이고 청와대 말하자면 총리실 대변인까지 하시다 보니까 막 말을 조리정연하게 잘해요. 제가 속으로 야, 이 사람이 설교하면 나보다 100배 더 잘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내가 좋은데 취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은혜 입어야만 할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정말 내가 내 자신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근데 내가 감사한 게,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동력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끌어줘야만 할 땐 인도자가 있어야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인도자가 없이, 내가 그 가르침이 없이, 또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주변에 동력자들이 없이 내 스스로 내가 절대로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은혜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신앙은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한 거예요. 내 조건, 내 형편, 내 자신, 나에게는 악한 것밖에 없고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고 나에게는 멸망받을 조건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야곱처럼 어머니의 것을 전부 자기 것으로 받는 거예요.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이대로 나갔다가는 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께 복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교만하게 해서, 나도 성경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경험하고 나도 섬긴 게 있고 봉사한 게 있고 역사가 있고 열매가 생기니까 마음이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거추장스럽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마음에 불편스럽고 내 자신을 지적하거나 신앙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서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양과 같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자 갓이 있었고 선지자 나단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잘한 것처럼 충성한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되고 희생한 사람이 되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고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에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은혜에서 떠나가도록. 그 에서는 지금도 자기가 왜 복을 못 받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킨 대로 했는데, 자기는 충성했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했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속여서 뺏어간 거다. 그러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는 속았다고 치자. 하나님도 속을 수 있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맏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여김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지 않느냐. 근데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한테는 아버지 앞에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에게도 너는 정말 교회를 해치는 자다. 너는 형제자매들에게 해치는 인간이다. 너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인간이고 슬픔을 주는 인간. 너는 너 자신도 고통으로 살고 네 자신으로. 정말 나에게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내게 있다면 강팍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종은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걸 왜 못 깨달을까? 그거 왜 이 죄 다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죄 없다 왜 그 말을 못해? 예? 우리가 조금도 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